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이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린아이들은 자랑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큰 공룡 장난감을 가졌는지, 누가 더 멋진 신발을 신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 아빠가 더 세, 이 아빠 힘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빠가 경찰이라고 하면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경찰이야, 아마 그 아빠가 제일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고 귀여운 자랑은 이 형이나 누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녀석도 형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준이 형 짱 빨라, 우리 형 진짜 그림 잘 그려. 자기보다 더 크고 더 잘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마치 자기의 자랑이 된 것처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참 순수하고 사랑스럽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어른들도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나의 소유, 나의 성과, 나의 관계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도 단순히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하지 않겠다. 문법상으로도 가장 강한 부정 표현이지요. 즉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장 험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요. 비로소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때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이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13장부터는 바울이 이방 선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선교 여행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갈라디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성도님들, 퀴즈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유대인에서 유대인에게 전파될 때는 이 할례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할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유대인들끼리는 율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할례는요,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규례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모세도요, 자신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행해야 하는 이 생명과도 같은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례가 중요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즉 남자의 생식기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선교로 이 복음이 확장되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원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다 모여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의회, 그 회의를 연 거예요.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 공회에서도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맞물려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합니다. 우리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냈어.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야.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야 해. 그들의 주장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야 그래, 어쩐지 바울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 했어. 야 믿음 하나로 된다라는 거, 야 좀 이상한데? 쉽다고 생각했어. 이 말에 현혹되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도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에 쉽게 현혹된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넘어간 것이 아니겠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할머니들까지 제사를 지내다가 단 하루 아침에 그 제사를 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에 끄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 종교를 중심으로 맺었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가족, 친구, 사업, 동료들,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위기인 것이죠. 그나마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전도자입니까? 그 지역에 머무르는 전도자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였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버티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크게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일상에서 뭔가 소외되고 자신이 있는 곳이 외딴 섬 같습니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다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의식도 참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불안하면 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풍파 다가와도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삶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흔들리며 사는 것 같은 거죠. 나만 다른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안 되겠는데 믿음이 흔들려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내면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보다 삶에 안정을 주는 돈을 더 찾게 되고, 예수님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과 혼합되어서 유대교 가운데 그저 작은 종파 하나 정도로 여겨질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온데간데 없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믿음이면 된다. 아니야. 야, 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야. 예수만이 생명이다. 자신의 사도권도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가지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대필이 아닌 친필로 또렷하게 보이게 큰 글자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짓 교사들이죠.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아첨을 갈망했던 자들이에요.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니? 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랑도 못 어울리고 있지 않니? 야, 할례 받으면 괜찮아. 우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봐봐, 우리 교세가 이만해, 어마어마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것 같지만 13절에 보시면 그 의도가 얼마나 불순한지 나옵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1절 신뢰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드러냅니다. 할례를 억지로 행하려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급급한 가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항상 조심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요, 제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피곤하면 어때요? 감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봐도 나의 컨디션에 따라 용납이 되기도 하고 용납이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 가득한, 정말 죄성 가득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앞에서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다 됩니까?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 못 지켜요. 혹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요, 다 전도사님들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똑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자기들은 의로운 척,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척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13절 후반절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몰려. 야, 내가 이만큼 할례 시켰어. 야, 오늘 내가 50명 할례 시켰어. 야, 오늘 100명 할례 시켰어. 본질 복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완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안의 본성은 은근 이 남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명예, 지위, 인맥, 심지어는 자신의 이 신앙, 경력이나 직분까지도 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죄성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했어. 나의 의를 항상 좀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좀 이거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벌교에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뭐 어디서는 뭐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래요. 또 순천에서는 뭐 자랑하지 말라고,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디를 다닌다, 내가 얼만큼 산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전승에 보면요, 이 굉장히 인물도 잘나지 못했대요. 좀 못생겼나 봐요. 하지만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훌륭한 이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이면 율법, 철학이면 철학,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 가서 이 자랑질 좀 할 만한 엄친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못되고 오직 무엇만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요,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 중에서 십자가 하나 자랑한다라는 고백일까요? 아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어요. 성도님들, 식사를 앞두고 또 죄송합니다. 큰일을 보고 어이 아까워,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떠내려간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바울이 지금 경험해 보니까 돈, 권력, 명예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랑거리 중에 십자가 하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가요, 어떤 외적인 것으로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0.00001000000 뭐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명예 없어도, 누구 하나 인정하는 사람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정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만 그렇게 능력을 고집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와 같이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꽉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죽음 문제 해결하려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왜요?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죄로 온 것인데, 죽음은 죄로 온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되셨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사박단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죄인 되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벌에 처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말씀은 묵상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고통당해도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책의 제목처럼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성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자랑하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